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복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주님의 약속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복된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오늘 그날을 기념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늘의 큰 소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아멘. 제가 청년기 때 신앙생활 할 때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고, 그때는 이제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 우리 학생부들을 총괄하고 담당했던 우리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공연을 했어요. 가스펠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걸 공연했습니다. 아마 그 가스펠이라는 공연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이제 하나가, 실제로 이제 그 대학팀에서 이제 신학생들 팀에서 와서 공연을 하는 걸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쭈랑 하고 나타나면서 이제 뮤지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제자들과 누가복음의 이야기, 스토리를 쫙 풀어가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그때가 이제 갑자기 오늘 나귀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왕이시라면 여러분 뭘 타고 나타나셔야 될까? 최고급 방탄 유리로 된 고급 차에 많은 경호원들이 좌우를 지키면서 가고 있는 아마 이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아마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면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주님을 환호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영어에서는 이제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좀 열대나무 가운데 잎사귀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아마 이렇게 야자수나무 같은 것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잎사귀를 잘라서 그걸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유대 민족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황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산이 감람산인데요, 이 감람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올리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그 산 전체가 올리브나무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환영하려면 아마도 그 나무가지로 하는 게 제일 쉬웠을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제일 많은 곳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를 구하다가 흔든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사람들이 그 나무가지를 흔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을 상징하고 자유를 상징하고 해방을 상징해주는 일종의 승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우리로 치면 좀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아로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로마의 핍박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입성하시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그 앞에 펼치면서 이곳을 통하여 지나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입고 오신 겉옷의 가격이 얼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그 앞에다가 깔고 나귀가 지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 주님을 극진히 대접했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 대신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유대 왕을 요구한 거예요. 이 땅에 왕이 오셨다. 이제는 로마의 핍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구나.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를 떠올리신다면 36년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언어를 쓰지 못하고 문화를 지배당하고 모든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난다면, 해방자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유대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오늘 21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는 땅의 왕을 요구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의 왕을 뛰어넘어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선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의를 떠올리면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오신 어린 나귀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일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종려주의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의 가지의 흔들면 잘못 알고 흔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다면 나귀가 아닐까. 나귀가 한 일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주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나귀주일.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쓰신 이진희 목사님, 그분이 이제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 발상을, 아주 독특한 발상을 했어요. 종려주일 날 예배당에 나귀를 데리고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상상한 그림 사진 한 장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귀 한 마리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종려주일 설교 중에 가장 완벽한 설교가 있다면 나귀 한 마리 딱 나타나면 끝날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 나귀와 같이 노는 거예요. 막 타고도 놀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대. 아마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목사님은 나귀를 한번 이번 종려주일 때 예배당에 데리고 오려고 섭외를 했는데 예약이 많아서 1년 걸린대요. 그래서 내년에 해볼까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그래서 읽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눈으로 하나 딱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소중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설교를 마치고 있을 성찬 예식과 이 모든 것도 일종의 상징적 의미가 아닐까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떡을 나누며 살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떡과 잔을 통하여 경험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나귀가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막 주님 등에 태우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스타 된 것처럼, 마치 영화 시상제에 레드카펫을 깔고 지나가면 막 환호하고 후레쉬가 터지는 그 장면을 마치 연상하게 됩니다. 그럼 나귀가 목에 힘 빡 주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나귀가 잘나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귀가 영광의 길을 걸어요? 주님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근심과 염려, 아픔과 상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그 은혜와 감격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이 은혜를 경험한 것을 오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민족의 해방자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잘 몰랐고 따르는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오늘 21장 바로 앞에 20장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바로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한 사람은 총리로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치맛바람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아세요? 내 아들을 가장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까지도 그 잔이 뭔지 몰랐어요. 그 성찬식에 마시는 그 잔 마시는 게 뭘 없다고. 근데 주님의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죽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살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데,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무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주님은 나귀를 타며 입성하십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입성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오늘 종료주일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귀를 타신 이유 그 중에 첫째,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나귀 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모양 빠진다는 말 있지요. 왕인데 나귀 타고 달달달달 들어가면 그 모습이 얼마나 좀 이상하잖아요. 왕이면 왕답게 말을 타거나 군대를 동원하여 나팔을 불어제끼면서 비켜라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얼마나 멋지고 웅장할까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마지막 십자가 사건까지 철저하게 겸손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이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장 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데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것도 호적을 신고하기 위하여 갔던 그 장소에 머물 곳이 없어서 한 여관의 허름한 여관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말 구위에 누우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탄생의 시작입니다. 자식이 나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보고 싶고 제일 좋은 곳에 가고 싶고 제일 좋은 곳으로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에 먼저 시작되신 주님의 그 첫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주님의 겸손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의 성장하신 곳이 왕궁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당시의 시골 동네와 같은 나사렛, 알아주지 않는 그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주님은 성장기를 30세까지 보내십니다. 그게 주님의 성장 과정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내 뒤에 나보다 크신 이가 오실 것이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매일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엎드렸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십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찌 주님께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따라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많은 호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 땅에서 훌륭한 자들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리요, 어부요, 지극히 약하고 연약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뭘까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까지 오셔서 결국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석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까지 철저하게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묻히실 무덤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기 위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당시의 국회의원급입니다. 가장 재물이 많고 힘 있는 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그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겸손하고 낮으며 섬김의 본이 되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었으면 겸손과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알았기에 빌립보서에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입니다. 6절로 8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그걸 떠올리면 눈물 짓기 전에 나는 그 주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주님의 그 마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는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프고 상하고 지치고 소외되고 소외당한 그 인생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나귀를 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귀가 많은 사람에게 나귀 한 마리 내주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식이 10명이라고 귀하지 않는 자식 없지 않아요. 다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신 나귀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벳바게라고 하는 그 지역, 거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법 재물이 있거나 넉넉하거나 또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산다는 건 신병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에 누가 적이 쳐들어오면 성문 닫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존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오늘 감람산 곁에 있는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지역 사람들은 당시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벳바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귀를 가져오래요. 제자들이 갔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가야 될까? 갔더니 정말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를 데려오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묻는 겁니다. 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가 줄 것이니라. 야, 여러분, 그냥 문장 같지만 놀랍지 않아요? 나귀 한 마리가 귀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내준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겉옷을 좀 주세요 그러면, 아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달라고 그래요.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주님이 어쨌다고 그러면서 따질 거 아닙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옷을 달라고 그래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벳바게에 사는 사람들이 논할 것 없이 그 말을 듣자 그 나귀의 소유주는 그냥 나귀를 내주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까지도 주님, 제 자신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여러분 주님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문답을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앙할 때 이제 세례군이 되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주의를 성수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십시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땅한 신앙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당연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봉사할 줄 알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길 원할 때 기쁘게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귀와 같은 인생이 누굴까요? 내 잘난 맛에 살고, 나귀 그러면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이잖아요. 콧들에 막 끌면 낑낑거리면서 안 가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그런데 그 나귀가 잘 길들여지고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 받듯이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이렇게 바라봤던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여겼던 그들이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자 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더니 어찌하여 고작 저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졌을까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마음을 돌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 생각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빨갛게 보려면 여러분,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겁니다. 세상을 노랗게 보려면요,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일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모든 세상이 불만과 원망투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내 욕망과 욕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스가랴서 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거기 보니까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신대요. 이스라엘 땅에만 오신 주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평강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이란 말을 구약 성경엔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는 이 평강은요,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이나 즐거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성경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과 연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을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거기 보시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거기 기묘자란 말은 우리의 카운셀러, 상담자로 오신 분이에요. 나의 마음의 상함과 아픔, 애통함을 아시고 치료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룬대요. 제가 여기서 본 중요한 단어가 이 열심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셔서 우리를 죄악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열심이, 주님의 열정이, 이 온도가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즐거움을 찾아요. 그런데 인생이 추구하는 즐거움을 보니까 향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마음에 세상의 평화를 구하다 보니 그 향락이라는 것이 변질되어 버려서 그것이 쾌락이 돼 버렸어요. 음란하고 그 다음에 각종 중독에 빠집니다. 도박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심지어 게임 중독에 빠지고 모든 자기의 그 모든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한 평강을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전에 오실 때 막 힘들게 오셨어요. 뭐 대판 싸우고 오십니까? 오시면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던가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복 중의 복이 있다면 오늘 이 평안이 함께 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나도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놀랍도록 우리 마음속에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만난 기쁨이 여러분 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주님을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을 환대하고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오늘 8절로 9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적 권위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로 들어가고 계신데 오늘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군중들이 환영하며 기뻐하며 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만왕의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온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겪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당시에 설교할 수 없었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도록 일본에서 그걸 막아버렸어요. 이유가 뭔가 하냐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버렸어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무슨 이야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의 억압과 이 환경을 뛰어넘어 복을 주실 주님이 있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계시록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찬송가 중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찬송가는 한 곡도 부르지 못하게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은 일본의 천황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 하여서 예수는 우리 왕이 되신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부르지 못하게 막을 정도로 일본이 철저하게 그걸 막아버렸던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의 단순한 한 나라의 작은 땅덩어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천국을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아가 되심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베델 성서를 하신 분들은 신구약 중간사를 중간에 배우셨습니다. 거기 보면 당시 신약과 구약으로 넘어가기 전 약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민족을 해방시켜 보려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영웅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마카비였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함께 수리아를 쳐서 공격하여 막아내고 전쟁을 통하여 모든 것을 싸워낼 때, 그래서 당시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전쟁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마카비와 군대들을 향하여 그때 당시 흔들었던 게 바로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그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야 우리에게 해방이 시작된다 하고 영광의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이제 제2의 마카베와 같이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주는 나의 주인 되신다는 뜻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알라딘 램프의 요정과 같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마치 그런 요정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지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여러분이 아시는 메시아란 이 유명한 곡을 작곡하게 되는데요, 그 곡을 작곡할 당시의 이야기는 많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몸이 상당히 약하여서 음악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빚을 많이 져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고소를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완성한 곡이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이 아시는 그 곡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아픔의 시간에, 가장 절박한 시간에 완성한 그 곡. 유명한 이야기는 그 악보를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그 곡 하나하나가 감동스러웠던지, 그 악보 작곡했던 그 원본에는 눈물 자국이 있어요. 얼룩진 자국이 군데군데 베어졌다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곡을 쓰면서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한 곡 한 곡 그 악보를 그려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여러분, 메시아란 그 곡 속에 이 가사가 무려 43번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메시아의 이 곡에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거기에 나오니까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이 말이 43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핸델이 얼마나 주를 높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했는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있었을 때 중국 여자 선수 한 사람이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당시에 동양인으로서 금메달 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놀랍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어요. 기자들이 그 앞에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 몸도 아주 왜소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과 침착한 모습으로 그 고공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고 다이빙을 하여 금메달을 땄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받게 되자 그 질문을 받은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대답을 읽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중국어로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100m 경주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경주를 하면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을 때 제가 거기에서 꼴찌로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저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내가 1등을 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뛰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단다. 나는 너의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잊을 수가 없구나. 나는 내가 항상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고 앞으로도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는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내 딸이다. 이렇게 자식을 칭찬해 준 거예요. 보통 경기를 하다 넘어지거나 실수하면 우리 어떻게 저거 한다는 게 저게 뭐냐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야, 마 좀만 잘하지 그게 뭐냐,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걸 보니까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구나. 이렇게 어머니가 해준 말이 이 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경기에서 실패했을 때 그 절망스러운 그 마음은요, 주변에서 보는 시선보다 본인이 더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했던 말은, 얘야, 내가 넘어졌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뛰는 내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오늘 결국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이렇게 다이빙의 대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줬던 원동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요한 대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마지막 무덤에 묻히시고 3일간의 그 장사의 시간을 보내시고 마지막 이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 역사까지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도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과 좌절로 인하여 넘어짐에서 끝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삶이 여러분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패는 여러분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일어난다면 그건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 실망과 절망 속에 있다면 오늘 거기에 눌러 앉아 있지 마시고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신앙과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영적 도전을 가져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